제가 이렇게 조금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잘 기침도 이렇게 추임새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6장을 살펴보면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았다가 이 군대를 죽이지 않고 다시 물과 음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이 사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6장 24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마 많이 또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들어봐서 알고 계신 사건일 것 같은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 25절이에요.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이후에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를 이렇게 놓아준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그냥 국지전으로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대적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자 이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성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몇 개월째 그냥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이제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이제 계속 몇 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음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람 군대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 빈곤의 상태까지 빠졌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래요. 유대인들은요 나귀 머리를 안 먹습니다.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건 못 먹는 음식으로 추구했던 건데 이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귀 머리라도. 근데 나귀 머리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에 팔리냐면 은 80세겔에 팔린대요. 이 은 세겔은 이게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금 한 돈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금 한 돈을 얼마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은 세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 그냥 정확하지는 않아도 한 세겔이 한 4일치 품삯 정도 된다고 그래요. 4일치 품삯. 그럼 80세겔이면 며칠 품삯이에요? 며칠 일당이에요? 산수 되시죠? 320일이에요. 320일. 320일치 일당. 그러니까 1년 연봉에서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이게 먹지도 못하는 이 음식. 그런데 이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에 이렇게 1년 연봉보다 조금 못한 금액에 팔린다는 거예요. 자, 비둘기 똥 4분의 1갑. 비둘기 똥은 이게 진짜 비둘기 똥인지 아니면 길거리 다니는 요만한 동글동글한 뭐 이런 어쨌든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건 거의 먹지도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4분의 1갑이면 이게 뭐 그렇게 작은 양인데요. 은 5세겔. 그러니까 20일치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 2차 대전 후에 이제 독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빵 한 조각에 막 10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 이제 태반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렇게 백성들을 돌아보고자 이제 순찰을 하는데 순찰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을 이 상상도 못할 이 일들을 이제 접하게 돼요. 26절에서 29절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와요.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왕은 이제 뭐 이렇게 먹을 것 달라고 소리치는 줄 알고 내가 도울 게 없다 너한테.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옆집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대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아이를 우리가 먹자. 아이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먼저 먹고 얘를 다 먹으면 당신 집 아이를 먼저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먼저 내놓아서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집 아이를 먹자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숨긴 거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인육, 사람 고기를 먹은 거잖아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어마어마한 죄인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런 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내 아이만 먹어? 네 아이도 먹어야지. 나 지금 억울해.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을 비롯한 백성들의 생활인 거죠. 지난번에 제가 중국 다녀오면서 북한 지체들에게 성경 강의하고 왔잖아요. 그때 이제 열왕기 상하를 강의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 장면을 쭉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지체가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끔찍했던 자신의 삶과 그 마을의 삶을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은 삶이 극단으로 몰리면 더 이상 옳고 그름이라는 건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극단으로 몰리면 그 여인에게 누군가가 그래도 그 아이를 먹는 건 그 끔찍한 범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그 얘기가 들어왔겠냔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안 들어오지요. 단지 지금은 이 여인의 마음은 뭐예요? 왜 내 아이만 먹어? 네 아이도 먹어야지. 나 억울해. 지금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신방을 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쭉 듣잖아요. 이렇게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그러면 가끔씩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까지 이만큼 힘들었으면 충분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는 조금 삶을 풀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삶을 이렇게 힘겹게 만드실 거냐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만 되면 좀 풀어주시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고단함을 계속 허락하시냐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마음이 착잡한 상태로 이제 교회 들어오면 그렇게 따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아니, 웬만해야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웬만해야 그냥 말씀 앞에 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거는 좀 너무한 상황 아니냐고. 너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때로는 사치스럽게 들릴 때도 있다고. 하나님, 그러면 제발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시고, 상황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당신 어떻게 당신의 아이를 먹고 그 옆집 아이를 잡아먹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냐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고, 누가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 상황이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또 지나가고 나서도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돌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스스로는 굶주림의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 여인은 진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스스로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진 않지만, 아무로 판단하진 않지만 내 생존을 위한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까? 정말 이 상황이 지나고 난 후에 진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고단함 앞에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그 삶의 무게감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죄를 선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것 같고, 누구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을 테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수 있더라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거죠. 내가 조금만 제정신이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었더라면, 나에게 조금만 힘이 좀 있었더라면 이런 후회가 밀려올 수 있는 우리의 선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도 의미 없는 극단적 삶에 몰려서 내 생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서 생존을 위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스스로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삶의 고단함은, 삶의 힘겨움은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밀려오는 것들인데, 나에게 밀려오는 삶의 고난들, 힘겨움들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당시 정말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어쨌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30절 31절이에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왕이 막 옷을 찢습니다. 막 화가 난 거예요.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옷을 보니까 이제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나름 경건의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엘리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겠죠. 지난 시간에 6장에서 엘리사가 사마리아 군대를 다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 엘리사가 다 놓아주는 바람에 이 아람 군대 또 다시 이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면 그나마 마음이라도 좀 시원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죽였어야지. 그때 안 죽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람 군대가 뭐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건 사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람 군대가 뭐 100번이고 200번이고 공격해 들어와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엘리사가 보여줬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지금 여호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승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이 이러고 있는 거죠. 여호람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름 회개하고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을 돌아보질 못하죠.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돌아보질 못해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 경건,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경건이고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람은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범을 보냅니다. 자, 지금 왕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원망, 분노,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불안함. 자,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협한 자기 생각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소리친 그 여인의 감정하고 비슷하죠. 생존, 억울함,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요, 자기 생각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백성이나 왕이나 지금 같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생존에 집중되어 있고 왕은 전쟁의 승리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 분노, 절망,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요. 이때는 내 안에 그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엘리사를 성경은 다시 조명합니다. 자, 32절 보세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고. 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범이 온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 그럼 이 지도자들, 장로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람 왕과 함께 이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장로들은 좀 왕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왕하고 함께 있지 않고 엘리사하고 함께 있어요. 이 장로들이. 그럼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왕과 함께 있지 않고 엘리사와 함께 있는가? 아마 장로들은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분노와 절망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왕에게서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음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묻고 같이 머리를 맞대려고 하는데 이 여호람 왕의 그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이 감정으로는 어떠한 것도 논의가 될 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엘리사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사와 함께 모여서 여기서 함께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엘리사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답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도 똑같이 사마리아의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장로들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채워져 있는 엘리사에게는 왕에게서 보이는 그 두려움, 불안함, 분노, 원망 등이 없었던 거예요. 힘겨웠지만 그 안에 평안함과 인내가 엘리사에게는 보이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편협한 자기 생각에 집중되지 않고도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모여있고 자신을 잡으려 온 암살범과 왕에게 엘리사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7장 1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사와 장로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이고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왕에게, 자신도 지금 굶주리고 있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에게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왕은요, 이 힘겨움 안에서, 고난 앞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자, 밀가루 한 스아, 이 스아는 대략 한 7리터 정도 돼요. 7.3리터 요 정도. 그러니까 요 밀가루 한 스아 한 7리터 정도의 한 세겔. 평소보다는 아마 비쌌을 거예요. 4일째 품삯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24시간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잇게 했고 바다를 잇게 했고 땅을 잇게 한 능력이었잖아요. 땅의 모든 채소와 열매를 잇게 한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엘리사에게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 말씀이 진짜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충분한 인격적인 지속적인 관계가 현실에 대한 말씀의 압도적 우위를 믿게 한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른 반응이 하나 있었어요. 2절 보면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 장관이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물가가 다 잡힐 것이다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 한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요, 이 군대 장관의 말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이치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이 군대 장관의 말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이치에 합당하고 아무리 현실적인 이야기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그래도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성경이 현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끄덕끄덕 혹시 이러신 분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걸리야 이게 진짜. 아니 그럴 거면 못하러 예수를 믿어요. 성경이 성경이고 현실이 현실이죠 라고 말하려면 못하러 예수를 믿냐고요. 못하러 교회를 나오냐. 차라리 절에 가서 금강경을 읽으시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 알려주신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만들어가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신앙이잖아요.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현실을 압도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성경과 현실을 분리시켜버리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거면 성경이 현실이 되지 않을 거라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신앙생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신앙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내는 진리가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현실을 압도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붙들고 가는 거라고요. 이 말씀은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혀 이치에 합당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믿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현실로 받아들이겠냐고요. 근데 빛이 있었잖아요.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땅과 바다로 갈라져라, 땅에 각종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합당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말씀이. 이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될 거라고 소망하고, 이 말씀이 이 현실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고 압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이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 삶을 그렇게 고단하게 만들고 내 삶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었던 이 현실 앞에서도 이 말씀이 있으면 충분하게 인내하고 충분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 소망이 아니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엘리사가 장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텐데 너는 그것을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내일 이맘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가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7장 3절 4절이에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이들이 성문 어귀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됐기 때문인 거죠. 전쟁이 아니어도 이 사람들은 성문 안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문 바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성문 안에 딱 들어서 문을 딱 걸어 잠그거든요. 이 나병 환자들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성문 어귀에 있는 거예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했고 외면당했고 오히려 이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으니 마지막 남은 희망인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투항하자.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면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아람 군대에게 투항해도 사실은 죽어요. 이들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성 안에 굶주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자들인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리, 자기 스스로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했던 예루살렘 외곽의 그 말구유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던 한 아기의 출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외면하고 조롱했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비참한 현실, 나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적 상황, 내 안에 끝없는 비참한 이 죄성,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할 수는 있는데 이 비참함을 외면하고자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내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내 안에 얼마나 비참함이 남아있고 내 마음에 얼마나 깊은 죄성이 남아있고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일 수밖에 없기에 오직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5절 6절이에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나병 환자들이요, 해질녘에 아람 진영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해질녘에. 근데 그들이 내려가는 그때 아람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말 소리를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이제 아람 사람들이 듣기로는 저 이스라엘 왕이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줘서 용병을 사서 우리를 치려고 하나 보다. 우리는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지만 저 햇사람들과 그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하러 오고 있나 보다. 이거 우리 죽었다 하면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나병한 자들은 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동시에 이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의 군대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먹고, 배가 채워지니까 이제 금은 보화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은 보화를 챙겨다가 감추고 나서 이제 뭔가 한시름 돌리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나병한 자들에게. 9절입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이 나병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걸 우리끼리 이렇게 즐기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하지 않겠냐고. 저 성 안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이 소식을. 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강자잖아요. 강자. 자신들은 약자고,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지금 짓밟혔고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경험했고 저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생의 이 상처와 한으로 남을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약자들, 한없이 비참한 이 약자들이 이 아람 진영에서 저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강자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 저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를 대입해봤어요. 저 같았으면 이 금은 보화 음식을 버릴지언정 저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얄밉고 분노가 나서, 저 사람들에게 분노가 나서 이걸 버리고 차라리 좀 애굽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지언정 저 사람들한테,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근데 이런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저와 비슷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들은 자신들을 짓밟고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저들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비참한 현실에서 힘없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강자들을 염려하고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저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거절과 무시와 조롱을 무릅쓰도록 하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들에게서 정말 복음의 그 현장을 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전했어요. 성은 문지기에게, 문지기는 이제 또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자, 그 왕을 듣고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12절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 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물러간 게 아니고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매복하고 있는 것이다.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먹을 거 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덮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왕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엘리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고 설득력이 없는 말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말이니까 그것은 일단 제껴놓은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아까 군대 장관의 모습하고 똑같죠. 현실에 맞고 이치에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이렇게 형평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뭐 효율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말들이 설득력이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그것이 형평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설득력이 있느냐, 이치에 합당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설득력 있는 말들이 중심이 되고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기준이 된다면 더 이상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것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아람 군대가 물러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백성들이 성 밖으로 몰려가서 먹을 것을 마음대로 취해요.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현실을 봤지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의 전모예요. 이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열왕기야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현실적으로 바벨론의 신에게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신가를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걸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현실에 맞는 말이고 그것이 이치에 합당한 말이고,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 되는 문제니까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 말씀이, 그것이 현실적인 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력 없고 비현실적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더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긴 이 현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땅이 생긴 그 말씀이 현실이 된 이 현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더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창조 시에만 있었던 것이냐, 이 엘리다 시대 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압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설득되라고 요구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치에 합당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러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내 현실에서 현실로 나타내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에 이 말씀이 현실을 잡아삼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에 그것이 그저 죽음의 길이고 지질이 궁상 떠는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그냥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길이고, 단지 그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 조롱을 받을 것 같은데, 수치를 당할 것 같은데, 지질이 궁상 떨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말씀을 현실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 때에, 그때 우리의 현실이 말씀 앞에 어떻게 압도되는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현실을 압도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이거를 분리시켜 버리면 우리는 평생 가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평생 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평생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말씀의 능력은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힘겨움의 문제, 마음의 힘이 하나도 없어서 무너져 있는 내 현실 속에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 현실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 현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조금씩 몸부림쳐 가면 이 현실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그 여인들처럼 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내 생존을 위한 죄를 선택하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 할 사람 없고 아무도 우리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 어떻게 그거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 이후에 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그걸 감당하려고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진짜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에,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내고, 그리고 내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몸부림칠 때에, 그때 우리의 선택과 그때 우리의 한 걸음은 이 현실을 그냥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얽매여서 사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안에서 이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감정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음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오늘 그 삶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내 삶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이 현실로 경험되고 싶습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가 내 삶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해주시고 내가 견디어내게 해주시고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십시오. 혹여라도 지금 이 상황, 내 현실 속에서 혹여라도 내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내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경험이 되는지. 그래서 약자가 강자를 염려하고 약자가 강자를 걱정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충분히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